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아멘. 아빠 미소라는 말을 아십니까? 우리말에 아빠 미소라고 있습니다. 어떤 미소일까요? 사전적인 뜻은 아빠가 아이를 보고 웃는 것처럼 마냥 흐뭇하여 짓는 미소라는 뜻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하나님의 아빠 미소를 생각나게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의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마냥 흐뭇하게 짓는 미소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도 아마 아빠 미소를 지으셨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시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똑같은 미소를 지으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서로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를 누구와 비교하지 않으시지요. 어떤 것에서 사람을 견주어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각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시며 그 심령을 살펴보시며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이번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괜히 질투가 생기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믿음에 있어서 그런 칭찬을 받은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다름이 아니라 로마 군인인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고 이방인이죠. 원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로마 군인이 이곳 점령지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군대를 수하에 거느리는 장군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란 말 그대로 100명의 정예 군인을 둔 수하에 둔 군인이지요. 그리고 점령지에 정치적으로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께 청한 것이 있었어요. 그 백부장에게는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가까이 지내던 유대인 장로 몇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다는데 자기 종을 살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부탁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이 그 종을 구해달라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4절을 보면 지금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입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말하지요. 4절에 간절히 구했다고 되어 있지만 원어의 뜻은 재빠르게 주저하지 않고 다짜고짜 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예수님께 구했으니 당연히 간절히 구했다고 번역을 했지만 장로들의 행동에 대한 뉘앙스를 살리지 못한 것이죠. 다짜고짜라고 번역하면 더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참으로 예의 없이 말한 거예요.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예수님의 의향은 묻지도 않았고 당연히 마땅히 그렇게 하시라고 이미 판단을 다 해놓고서 마치 종을 부리듯 그에게로 가라는 어조예요.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 주었으니까 마땅히 당신이 가서 그를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종을 고쳐주고 살려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장로들의 태도와 그 속마음을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 들으면 참으로 속상한 말이에요. 실은 예수님을 괴롭히는 말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지만 오늘 7장 바로 전에 있는 6장의 끝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이 장로들은 속으로 뿔이 났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어찌하여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그렇게 열매가 없느냐?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마음의 악에서 악을 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이 장로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로 대표되는 그들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모함하는 자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자들이며 예수님을 공회에 끌어들였고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장로들이 갑자기 예수님께 느닷없이 나타나서 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이방인, 정치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원수인 로마의 장군, 백부장의 집에 가자고 말한 겁니다. 당시 유대인의 전통에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 것입니다. 더구나 적대적인 로마의 군인 백부장의 집은 더한 거죠.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도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했던 것 아닙니까? 장로들의 심사는 이것입니다. 자, 보아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 더구나 이 군중 무리들이 적대감을 갖는 로마의 군인 대장. 이 사람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도 지어주고 예수 당신의 말대로라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었으니 그가 좋은 나무이더냐.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을 너는 선하다고 볼 것이니 그것이 마땅한가? 그렇다면 마땅히 그에게 가서 그의 종을 고쳐주고 살려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내몬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그 부정한 일을 하도록 말이죠. 무지한 군중들에게 집단적 비난을 받도록 말입니다. 자, 조금 더 생각해보면 지금 이 백부장이 병든 것도 아니지요. 그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는 겁니다. 당사자도 아니고 그의 종이 병들었다는데 마땅히 그 종을 구해주는 것이 합당하니 가시라는 거예요. 얼핏 보기에는 사람 살리는 좋은 일을 권하는 듯하지만 그야말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미묘한 감정과 복잡한 생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함께 가는 무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이러한 속을 알지 못하지요. 예수님은 지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같이 가시는 중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이 시험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장로들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마치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몰고 가서 율법을 어기는 그 꼬투리를 잡으려고 곤경에 빠뜨리려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가시는 길에 뜻밖의 일이 벌어지죠. 백부장이 자기의 벗들을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이렇게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백부장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지금 백부장이 자신의 종이나 그 수하에 있는 부하를 보낸 것이 아니에요. 그의 벗들을 보냈습니다. 백부장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나와 백부장의 말을 전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어지죠.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또 이런 말을 더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은 깜짝 놀라시고 여기에 함께 따르고 있는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 한 말씀은 백부장을 기뻐하는 말씀이요 또한 백부장을 장로들과 견주게 하시어 장로들의 낯을 부끄럽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우쭐대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 장로들을 참으로 부끄럽게 하신 말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보지 못한 믿음일까요?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진 것입니까? 백부장은 신중한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혼자 조용히 자신을 만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장로들이 동행하고 있고 여러 무리가 따르고 있는 상황은 예수님을 매우 곤란하게 만드는 것임을 유대인의 문화적 관습을 익히 잘 아는 백부장은 알고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진행되면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을 찾아 들어가서 율법을 범한다는 그런 빌미를 줄 것이고 자신이 최대한 예를 갖추어 유대인 장로들에게 청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최대한 예를 갖추고자 함이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악용되고 있으니 그것을 눈치챈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친한 벗들을 예수님께 당장 보냈지요. 수중의 하인이나 종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친구인 벗들이 간 것은 자신이 간 것과 같습니다. 최대한의 예의를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왜곡됨 없이 바르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래서 벗들의 등장과 벗들이 전하는 말은 유대인 장로들이 전하는 말과 강한 대조를 이루지요. 예수님이 지금 칭찬하시는 믿음은 백부장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는가,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 죽을 것인데 그 후에 부활할 것을 믿는가, 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그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를 경외하는 바로 그 백부장의 마음과 그 태도를 보신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칭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리를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신학적인 지식이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지요. 세리도 창녀도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 태도는 우리가 준비해야 할 바로 그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믿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과 태도를 이미 믿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담아주시고 더하여 주십니다. 장로들은 자신을 은근히 드러내려 했고 예수님을 은근히 무시하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자기 뜻대로 종처럼 부리려 하고 오히려 넘어뜨리려 하는 것에 비하여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칭찬하심으로써 오히려 자신을 숨기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감추며 그럼으로써 오히려 가장 낮은 종으로서 예수님을 높이며 경외하며 섬기는 백부장의 그 믿음을 대비해 주신 거예요. 또한 백부장의 말은 단순히 겸양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될 것이라고 믿는 그 마음은 진정한 것입니다. 굳이 손을 대어서 만져달라는 것도 아니고 굳이 나를 알아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예수님이시라면 말씀만 하신다면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순수하게 분명히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낮추며 순종합니다. 백부장은 높으신 예수님의 낮은 종으로서 그의 노예로서 복종하겠다는 그 마음의 태도로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장로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뿐이 아닙니다. 저들이 이렇게 하라 한다고 해야 할 뿐이 아닙니다. 저들이 누가 높으신 분인지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모르고 저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그 심중과 그 말을, 그 고백을 예수님은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참으로 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를 아셨고 그 영혼을 지금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름도 없는 이 백부장이 뜬금없이 누가복음에 다시 나타나지요? 어디일까요? 누가복음 23장 47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시고 숨지시는 바로 그 장면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47절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말합니다. 예수님의 일에 관심이 있었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도했습니다. 그는 숨어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준비하셨고 예수님은 그런 그를 영적으로 만나신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유대인이 멸시하던 이방인, 적대시하는 로마인이 오히려 주님의 진실한 사람이 되는 바로 그 순간이지요. 좋은 나무 되어 좋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겉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 하고 무슨 고상한 말을 해야 하고 무슨 의를 보여주려는 장로들, 그런 유대인들의 마음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칭찬하심으로써 오히려 자신을 숨기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감추며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로 모시는 이 믿음의 길로 오늘 우리들도 부르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눈빛만으로도 저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말이죠. 하나님의 종으로 대하는지, 인간 목사로 대하는지, 별것 아닌 사람으로 대하는지 말이죠. 어쩌다 목사가 되어서 하는 그런 눈으로 대하는지 말이죠. 제 스스로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고 주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할 부끄러운 인간이지만 저를 대하시는 성도들의 태도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교인이라고 하나 교인 같지 않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자기 교만에 도취되어서 종교적 허세에 빠진 사람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한 믿음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들을 지금도 세워가십니다. 그들로 교회를 이루시고 그들로 교회를 지키시며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의 사건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갈 것이고 오라 하시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리는 주객이 전도된 헛된 망상과 망령됨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며 따르는 주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